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이제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뢰밭이 참 많습니다. 이 지뢰밭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방위사업청의 보고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은 여의도 면적의 40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지뢰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수백만 개의 대인 지뢰와 또 전차를 망가뜨릴 수 있는 대전차 지뢰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후방에 있는 이 지뢰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특히 이 대전차 지뢰 같은 것은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수많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지금은 방위사업청에서 아예 장애물 개척 전차를 만들어서 그냥 지뢰가 막 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무리가 되지 않는 저런 걸 만들어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장비 없이 저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되는 이 지뢰밭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아무런 준비 없이 통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이 위험한 것이고 끝까지 그 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 왜 어려운가? 중간에 지뢰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수없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 이단의 유혹이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대부분의 것들도 이단의 유혹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사단은 예전에는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태양신, 또 잡신이 많았죠. 수도 없이. 또 조상신 만들고, 또 그리스 로마 신들, 이런 신들을 만들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 않아요. 누가 잡신을 믿습니까? 지금은요, 기독교의 이 하나님이 이 세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식인종 마을에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잡신을 믿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단도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적인 이단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유사한 기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까? 이 기독교 이단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이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옆으로 가는 이 이단의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의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단도
이 성경을 아주 깊이 다루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이단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아예 성경을 모르면 이단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이단에 가서 세뇌받고 이단이 된다는 것은 알아듣는다는 말이고 알아들어야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세뇌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단들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전염병을 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다 요한계시록을 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단은 기독교를 유혹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살짝 벗어나게 다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불행이 오는지 몰라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기독교인이 같은 공동체로서 친인척 또 가족들이 같은 예수님을 믿다가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원수가 됩니다. 부부는 갈라지게 되고 자녀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단은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를 향하여 바벨론, 사단의 종교 하면서 비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 기독교를 향하여 굉장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에 대해 불만이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11조 내라고 하는 게 불만이고, 그렇지 않아도 돈 얘기하는 게 불만이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단이 그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거, 또 기독교는 그래서 바벨론이고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이고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 기독교인을 향하여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적대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얼마 전에도 기독교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친인척이 있는데 이단에 빠지더니 눈빛이 달라지고, 그렇게 친한 사이 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너무도 사람들이 경계를 하질 않아요. 기독교가 미래에는 이단과의 전쟁인데 이단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단에 대해서 잘 다루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신앙만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과 접촉을 하고 공부하게 되면 10중 8구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이단에 내 자녀가 빠졌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이단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형제가 이단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 본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서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가족들이 헤어져야 되는 거고, 모임을 가져도 옛날엔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꺼리 끼고 싸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눈빛이 어느 날 달라지고, 어느 날 자녀가 부모님한테 기독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네 이단의 교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면요, 이게 속이 탑니다. 속이 탑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정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유튜브의 8, 90%는 다 이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8, 90%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대신하려고 해요. 물론 이 쌀밥만 먹을 수는 없죠. 반찬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잖아요.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말고, 거기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건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100% 이단입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 내가 어느 기독교 교파에 속해 있고 내가 어느 총회 소속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히 또 어느 교회의 목사인지가 거기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 나왔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댓글을 쭉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 앤드류 강이 안식교 목사인지 몰랐어요. 난 손계문이가 안식교 계통이 이단인지 몰랐어요. 나는 김대성 목사가 정말 안식교인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쭉 댓글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건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반드시 꼭 듣고 싶다면 교단과 그리고 그 교회가 정확히 밝혀지고 그 교회가 버젓이 있어야 합니다. 버젓이. 그리고 수없이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목사님께 이 교회, 이 목사님은 괜찮냐고.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잘못 들이면요, 그 다음엔 담임 목사 말씀이 안 들어와요. 네, 그 사람의 이단성, 이단은요, 분명히 표현합니다. 한번 일단 빠지면, 그 다음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딱 색안경 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한테 그 말을 점점 퍼뜨립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이단은요, 눈빛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히브리서를, 이 코로나 기간에 히브리서를 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이단의 역사가 여러분 2000년입니다. 이단의 역사가 2000년이에요. 교회 역사하고 이단의 역사는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다시 율법을 강조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다시 유대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유혹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다시 이단으로. 초대교회의 이단은 누구예요? 유대교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특별히 율법주의 이단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는 할레파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 유대인들 금욕주의 유대인들 이 다 뭐예요? 이 굉장한 율법주의죠. 이쪽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끌려고 하는 이 이단을 경계로 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단을 경계하여 그들을 향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단을 향하여 경계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이 왜 이단인지 왜 그 이단에 가면 안 되는지를 분명한 해답을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데 그 대답이 뭘까요? 히브리서의 핵심이 뭘까요? 히브리서가 정말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정말 주고자 하는 이단으로 가는 판별 기준, 무엇이 기독교 이단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판별 기준. 히브리서가 그 기독교 이단이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주는데 그 해답의 답이 뭐냐면 판별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은요. 교단별 이단도 많지만 신천지, 안사랑 증인회,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 뭐 또 손계문파, 뭐 생애비 이런 많잖아요. 근데 개인적 이단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단은요
이단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단을 해요. 이단은 거기서 나와도 이단이야. 자기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안식교에서 나온 개인적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출신은 안식교입니다. 안산흥 증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안산흥 증인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안산흥 증인에서 거짓 어머니를 알고 나왔다고. 안산흥도 다 가짜라고. 그런데 나온 사람들 이름을 무슨 뭐 증인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무슨 예수 증인회인가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반은 안산흥 증인의 교리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적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단의 종류를 다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단 공부를 하지만 머리가 쥐가 납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깊고 넓은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프린터가 컬러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위조 지폐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저게 다 위조 지폐거든요. 근데 저 위조 지폐의 종류는 많아요. 근데 무엇이 그럼 위조 지폐고 무엇이 진짜 지폐인가? 조폐공사에서, 대전의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진짜 지폐 하나만 알면 됩니다. 간별사들이 진짜 지폐만 알지 위조 지폐는 관심도 없어요.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입니다. 그 진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진짜는 판별하는 기준이 저렇게 있어요. 제가 저걸 다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는 그 진짜만 표시할 수 있는 간별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별사들이 진짜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아닌 건 뭐예요? 다 가짜지죠. 다 가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에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볼까요? 과연 히브리서는 1장 1절로 2절에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2절 처음부터 왜 그리스도인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지. 자, 다시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 말씀을 보면 옛적에 잘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네, 양 잡는 거, 또 뭐 안식일, 유월절, 절기 뭐 이런 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율법, 예언, 하나님의 뜻, 심판, 복음 뭐 여러 가지를 설명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2절. 그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게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선지자들 모세,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에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이 모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분명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말씀하시고 심판도 말씀하시고 어떤 무언 절기들을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이게 뭐냐면 최종적인 끝에서는 아들을 보내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 묻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최종적 결론이에요? 모세가 결론입니까? 호세아가 결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상은 더 이상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이라는 거죠.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모든 선지자들은요, 부분적으로 말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선지자로 살지도 않았어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뽕나무 농사 짓는 사람인데 갑자기 너 저쪽에 가서 외쳐라 하니까 가서 외친 거예요. 그리고 사명 다 하면 다시 뽕나무 쳤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부분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상도 한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남방 유다, 너는 니느웨 가라, 너는 애굽에게 말하라, 너는 바벨론에게 말하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목사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 끝인데요. 그 이후로도 말했는데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직접적 제자나 간접적 제자가 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확증받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결론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보충입니다. 이건 어떤 제자들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은 부분적으로 각 시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한계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성품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모든 이단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은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걸 갖고 이야기하고 에스겔이 말한 것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부분적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한 것이 중요해요. 자,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로 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수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요? 특히 남자의 마음이. 이 남자들은요, 수천 년 동안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소유를 생각했어요. 소유.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너는 내 거라 그러잖아요. 내 거. 지금은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옛날에는 그야말로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유로 해다가 내가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버렸으면 소속은 어디 돼 있어요? 저 남자의 부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버림받아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러면 헤어진 걸 알고 부부가 아닌 걸 알고 다른 데 시집을 갈 수 있으니까. 그토록 뭐예요?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그냥 내보냈는데 다른 데 남자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어딜 가려고 그래? 그걸 자기 놀이개로 삼았다니까요. 그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한 가운데 모세는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된,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빼거나 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지자가 나타나고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고 재림 예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바꿔버려요. 계시를 받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네, 다시 구약으로 갑니다. 다시 모세로 갑니다. 다시 모세에게 주어진 계명으로 가요. 이게 이단이에요. 자,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정답이래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최종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걸 변함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야, 여러분, 이게 모세가 눈은 눈으로, 눈 다쳤으면 너도 눈 빼라는 거죠. 그 이 부러뜨렸으면 이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서 눈을 다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다 빼버려요. 그 두 눈 다 뺐어? 그럼 난 너의 목을 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종족 전쟁이 일어나니까 눈은 그냥 눈으로 끝나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 상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이렇게 말한 걸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실제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여기 출애굽기 21장은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단은 다 옛 언약을 강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의문의 율법으로 맺어진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옛 언약,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의 그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어긴 인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이단은 사랑의 계명이 중심이 아니라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중심이라는 사실. 이단은 절대 예수님의 결론이 아니에요. 옛 언약의 의문의 율법을 강조하고 예수님 외에 새로운 사상과 기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재림 예수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계시를 보고 책을 씁니다. 그래서 백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이 탄생되는 과정은. 그래서 일출설이 맞다, 일몰설이 맞다, 어떤 사람은 또 태음력 따라가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태음력, 태양력 따졌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일출설, 일몰설 갖고 따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셨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지금 그들은 뭐예요? 모세의 의문의 율법에서도 더 벗어난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안산홍 증인에는 안식일과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유월절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못 지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십자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안산홍 증인회가 뭐 일출설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수없이 강조하고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수없이 강조해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아니,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돌에 새겨서 줬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엔 뭐라 그래요? 율법 조문을 그렇게 조문대로 섬기지 말라잖아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결론이라니까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가? 그분이 와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최종적 결론이에요.
최종적 결론.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바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제가 지금 읽은 이 성경절은 제가 아마도 20번씩 읽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왜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율법 폐했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10번, 20번 들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뭐가 막혔죠? 네, 당연히 율법이 있어서 중간에 그들과 막혔죠. 그걸 뭐예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예요? 폐하셨으니 이걸 폐해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지요.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하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49년에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방인들이 올 때 모세 율법 강요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잖아요. 모세 율법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라니까요. 할례가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가 모세 율법이라니까요.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건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그 이방 신전에서 이방에게 신전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 사제들과 간음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 다산, 애를 많이 난다 해가지고 여사제가 있고 남사제가 있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하고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제사 방법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 우상의 그 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독교를 쫓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내 피다 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이 이방인들도 피를 갖다 마시게 되면 그 우상의 그걸 섬기는 최종적인 자기들의 행위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섬겼던 모든 제사 의식은 버리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자,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단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왜 유월절 안 지킵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왜 초막절 안 지킵니까?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라.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요,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에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마지막 선지자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에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하셨으니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사롱 증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로 오시는데
다윗이 40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거든요. 왕위를 40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안산홍이가 침례를 받고 죽을 때까지가 37년인데 그래서 자기가 나머지 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3년 반 동안밖에 왕위를 안 했는데 자신이 37년을 채웠으니 내가 완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그 많은 걸 이해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최종적이 아니라니까요. 요게 이단이라니까요. 요게. 자,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율법을,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다시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그리고 에스겔에 너와 나의 표징이라고 했으니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너와 나의 표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그렇게 표징이라고 여겨지는 그 안식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날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고 모든 날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거를 안 지킨다고 너희들을 비판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안식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럽니다. 이 말이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거 꼭 지키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절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말인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거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국어를 못해요, 국어를.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여기 날은 금식일과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를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달은 월삭을 얘기하는 거고, 절기는 일곱절기, 해는 안식년,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따옵니다. 거기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렇게 나오니까 또 안식일 교인들은 안산홍 증인에도 똑같아요. 안식일께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앞에 절기 안식일이 나왔는데 뭘 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렇게 나오면 그 안식일은 다 제7의 안식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이 순서가 나와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절기는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렇게. 항상 뭐예요? 질서를 지키지. 앞에 절기 안식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안식일이 또 절기입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 말을 막 또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까? 네, 거짓 예수 안산홍과 거짓 그리스도 하입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따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다른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가다가 끝이 다른 것입니다. 끝이 달라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론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자 거기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중요하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모세 율법을 강조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모세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 모세에게 준 걸 자꾸 따르나 이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단과 연구를 하고 그 설교를 따르면서 맞아 성경에 맞아라고 쫓아가는 이유는 모세 율법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단을 구별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단은 논리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왜 오늘날 안식일이 안 지켜지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모세를 따른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의 유대교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첫 장부터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러므로 이 교인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세를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의 문제였어요.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교는 모세를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것은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독교 안에 모세를 따르는 기독교가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이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자꾸 가르쳐요. 제가 주일 성수 그런 걸 들으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을 율법적으로 자꾸 가르치십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안식일은 만나를 통해서도 절대적으로 구별하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을 쳐서 죽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 안 하면 돌을 쳐서 하나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아, 가슴이 아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교인들이 방종하고 교회 빠지고 타락할까봐 이해는 합니다만, 성도들이 이렇게 듣게 되면 결국 안식일 교회로 갑니다. 결국 안사람교회로 갑니다. 왜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은 토요일인데 목사님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교 그 노회에 가서 그랬어요. 절대 이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쳐야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놀러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꼭 놀러가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를 안식일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방종하고 타락하니까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승리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가 맞춰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속죄가 맞춰진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주님이 죽어 계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가 완전히 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초대교인들이 만나면 주제였어요. 초대교인들이 만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우리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초대교회 모토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지요.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그날 놀러 가라고 해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놀러가는 거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복음으로 설명돼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 이것을 기독교가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단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이단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율법의 의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대교 이단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심이고 결론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이 무엇을 말해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월절을 얘기하고 안식일 시간대를 얘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율법,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행한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셔야 되고 먼저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